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죽음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살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정신 못 차리고 흘러가는 순간도 있지만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마도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나라를 잃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서 알고 있긴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과정과 나라를 잃었던 그 오랜 시간의 역사 기록들을 볼 때면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때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 경험일 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간접 경험만으로도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이 어떠한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애가는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모두 느껴본 이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 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 당하고 받은 치욕은 이렇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요,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실 수가 있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어도 쉬지 못하는 거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다가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걸고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전쟁과 나라 잃은 자의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대적들, 그러니까 이방인인 바벨론의 군사들이요, 유다의 여인들을 가리지 않고 욕보입니다. 여인들이 욕을 본다는 것은요, 여인들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수치일 뿐 아니라 그 여인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지켜낼 힘조차 없는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그렇게 바벨론의 창칼 앞에서 속절없이 여인들이 짓밟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비참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지도자들은 매달려 죽고요, 존경받던 어른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낙이나 말이 돌리던 이 커다란 맷돌을 돌리며 혹사를 당합니다. 아이들은 나무찜을 지고 비틀거리다가 엎어지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문은요, 유다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성문은 은발의 노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경험으로 재판을 하고 또 성읍을 지혜롭게 경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유다 성읍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동안 누리던 그 모든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은 짐승들이 하던 고된 일을 하며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 노래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요, 노래할 여유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미래와 소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사라졌고요, 즐거운 춤 사이는 변해서 슬픔과 통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면류관은 영광과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영광도 없고요, 다스리지도 못하며 오히려 그 모든 자유와 복을 다 박탈당하고 그 고통과 슬픔 속에 신음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그 비참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고통과 비참함들은 본래 유다가 누리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비참함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그 결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의 상징이었던 시온산은요, 황폐해져 버렸고요, 여우들만 득실거리게 되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시온, 즉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평화의 도시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비참한 도시라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유다도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배만 채우려 종교 생활을 하던 유다는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실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죠.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깨달았던 것이죠. 지금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함은요, 결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고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엄밀히 말해 바벨론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이제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이시라고 말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며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영원히 잊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함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구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젊은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 지도해야 할 어른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살았기에 결국 지금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도 유다처럼 그렇게 비참함에 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처럼 전쟁을 통한 멸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영적인 멸망을 경험하며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적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는 비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요, 그 침묵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며 유다는 비록 멸망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믿으며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